출신과 신분 전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또 부모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집안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궁금해하고 묻는 질문이죠. 출신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문제가 바로 이 출신의 문제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혹은 정치를 하든지 학문 연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출신에 대한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은 출신을 좀 잘 만들어 놓는 건 그랬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은 사실 출신이라는 것 자체는 불강력적인 것이 대부분이죠. 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출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기 부르심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부름을 받을 때 너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봐라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이 귀절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해석을 해드리겠지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분이 그다지 출중한 것이 아니었다. 신자 사이에 신분 따지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하면서 자기 파가 낫다고 논쟁을 하니까 도대체 너희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냐, 너희 출신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무슨 출신 때문이냐 이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세 가지 출신에 대한 것을 묻죠. 첫째는 얼마나 지혜로운 지혜자였느냐, 얼마나 IQ가 높은 사람이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유의 질문이죠. 또 둘째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느냐, 네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느냐. 그 어떤 영문 성경에 보면은 그 influential,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되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행세를 했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가 문벌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어떤 영문 성경에는 노블 패밀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집안, 귀한 집안 출신이냐. 사실상 고린도 교인들은 출신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출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조금은 원색적인 공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이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12사도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사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예루살렘 출신으로 유일하게 사도에 뽑힌 사람인데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이 직접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환자, 38년 된 병자,
소경 바디메오, 10명의 나병 환자, 물론 거기에는 뭐 세리 삭개오나 마태 같은 조금은 나은 사람도 있죠. 또 극히 드물게 니고데모 같은 공회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비천한 출신의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출신에 대해서 물은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도대체가 출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었냐. 오늘도 만일 우리가 서로 잘났다고 다투고 분쟁을 한다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도대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었냐.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세상 권세가 있었고 얼마나 가문 좋은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출신들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형편없는 출신의 세상에서 가문 좋은 사람 집 자제가 되는 건 고사하고 여기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이걸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잘난 척하지 않을 거예요. 야, 나는 참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었지. 예. 이걸 항상 스스로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을까? 좀 더 머리도 좋고 권세도 있고 또 재물도 많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정육교회도 좀 제가 기도를 가끔 하긴 하는데 들어주실지는 미지수입니다. 혹시 정주영 씨 같은 떼부자가 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헌금만 한 100억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세우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부 낮고 없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셔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표준은 인간적 표준하고는 다릅니다. 26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다 했는데 여기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이 귀절이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공동 번역에는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또는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인간적 기준으로, 또는 어떤 영문 성경에 보면은 세상적인 보편적인 감각으로 볼 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이게 더 뭐 지식이 있다, 권세가 있다, 뭐 가문 좋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공산당원이 대접을 받습니다. 최근에 북한 어선 한 척이 동해에서 표류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구조가 됐죠. 5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은 우리나라에 귀순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귀순했고 2명은 돌아가겠다 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돌아온 사람은 공산당원이 아니고 남쪽으로 귀순한 사람은 다 공산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이 공산당원이 똑똑하긴 하다. 네, 생각해보고 웃으십시오. 근데 사실 공산당원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뭐 대단한 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휴지 조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뭐 가문이 좋다든지 무슨 많이 배웠다든지 위세가 있다든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위세에 비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문이 좋다 해도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땐 전부 지옥 갈 가문들입니다. 예, 별거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들, 바울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시민권을 본래부터 가진 사람은 대단한 집안 사람이에요. 특히 유대인으로서 배울 만큼 배웠어요. 집안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 지위,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배설물. 예.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지. 예. 순수 우리말로 하면 똥입니다, 똥. 예. 다 똥으로 여겼다. 예. 내가 자랑하는 건 다 똥덩어리다. 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세상 표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가 잘났느냐 뭐 이런 논쟁을 하지 않죠. 하나님 표준으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잘난 것이지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무나 선택하셔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결과가. 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납작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27,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요즘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분 상승의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리 한국 경제가 막 이제 기초를 다지고 팽창을 향해 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취직을 하고 또 그런 대로 지위도 얻고 돈도 벌고 그래서 사회적 신분이 많이들 올라갔죠. 근데 요즘은 안정화 사회로 돼 가면서 전부가 이런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상당히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선시대처럼 신분이 세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 돈 많이 들여서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선행학습 시켜서 성적을 얻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학을 잘하고 또 취업도 잘하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런 신분을 끌어올릴 기회가 줄어든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다 있는 일입니다. 서양에 보면은 왜 신데렐라라는 스토리가 나왔겠어요? 왜 콩쥐팥쥐가 나오고 우리 판소리 중에 제일 대중적인 춘향전, 퇴기 월매의 딸 성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나서 정절부인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 신분 상승이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사회가 사실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신분이 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좀 모자라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좀 잘난 사람들을 항상 제압을 하시죠.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똑똑합니까? 에서가 똑똑하죠. 남자답고 사냥꾼 아니에요. 아주 패기 넘치고 활기차고. 야곱은 뭐예요? 여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좀씨 중에서 좀씨죠. 그러나 결국은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에서를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골리앗은 전쟁의 영웅이죠. 아무도 못 당해요.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이에요.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이렇게 차리고 나면은 아무도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골리앗에게 다윗이 가진 것이라고는 양칠 때 들고 다니던 막대기, 물맷돌.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아시리아의 대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대군을 맞아서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사네립은 쫄딱 망해서 패전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반역을 당해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가장 좋고 똑똑해서 예수님 재물을 맡았지만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에스더는 명품 화장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 근데 왕비로 간택을 하는데 사람마다 좋은 화장품을 써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몸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더는 그런 거 다 안 썼어도 왕의 눈에 딱 들어서 왕비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영광의 탈출이라는 그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네? 이 땅은 우리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면서 그 땅에 대한 애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거기 모래 바위뿐이고, 물도 많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참 형편없는 땅이죠. 그래도 그 험한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밟고 가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저 중앙아시아에서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로 원정 갈 때 항상 거기를 밟고 지나가요. 또 이집트 사람들이 저쪽 아시아로 원정 갈 땐 꼭 그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요. 길 내놔 그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참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종족 아니에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합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원인만 얘기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사람보다는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쓰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 소경들,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이게 하나님 택하신 명령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남보다 우월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자랑하다 보면 제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1977년에 뉴욕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세게 부딪히지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졌다가 보니까 괜찮아가지고 털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옆에서 어떤 사람이 조언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야, 그냥 누워있으면 보험금을 조금 더 탈 수 있다. 그러니까 도로 눕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 잔꾀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때 이익을 갖다 주고 뭐 대단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별거 아니에요. 이러한 삶의 원리, 하나님은 언제나 없는 자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사셔야죠. 제가 물건값을 잘 깎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흥정하다 보면 다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물건값을 조금 더 후하게 쳐주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가난해졌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손해보는 부분은 항상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그래요.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말로만 밤낮.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잘 따지고 막 그래가지고 빡빡 우겨가지고 뭘 이제 콩나물 하나라도 좀 더 얻으면 그게 뭐 득이 되냐. 솔로몬은 일찍이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제자들이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 이게 솔로몬이 말한 시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볼 때 시기와 기회, 종전의 번역에 보면 우연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행운, 우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의 개인의 모든 삶을 간섭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거 내 자녀가 손해봤네. 이러면 안 되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이고, 내 자녀가 쏘갔네. 이 쏘지 말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IQ가 낮아가지고 제일 이익되는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지라도, 차선의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차선의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장 유익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 있는 자 부끄럽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신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머리 나쁜 거 한탄하지 마시고요. 배우지 못한 거, 학력 짧은 거 위축되지 마세요. 세상 지위 없는 거, 돈 없는 거, 출세하지 못한 거 그거 가지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어떤 강한 자, 있는 자보다도 더 이기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택하셔도 하나도 하나님은 손에 안 보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새 신분으로 살아야 돼요. 옛날 신분 가지고 자랑하고 다투지 말고 새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오늘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나서라고 하는 건 약간의 의역이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업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of 혹은 from 무엇으로부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게 됐다 그 뜻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이런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사람이에요. 천상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탄식하면서 그냥 완방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신분만 알고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엄마할 게 없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자고요. 그렇죠? 세상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만일 세상에서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면 뭐 걱정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거면 됐죠. 그잖아요? 뭐 지금 조금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신분이 하나님 자녀면 됐잖아요. 그거면 다 됐죠? 네. 딴 거 구하지 마세요. 상당히 심각해지셨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 그 이상의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큰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그냥 신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내 지혜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예수님이 내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격적인 예수님이 내 삶의 지혜로운 결정을 다 하게 해주셔요.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게 해주셔요. 거룩함,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구속함, 내 죄값을 갚으셔서 정죄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항상 나에게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예수님이 내게 항상 해주셔요. 우린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속한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파가 뭐 대단합니까? 아볼로파가 뭐 얼마나 대단한 파예요? 그 인간적인 이런 기준들로 시비 걸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적인 걸 자랑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 그냥 선물로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있으면 딱 두 가지만 자랑하시면 돼요. 바울은 오늘 이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혹 자랑할 게 있으면 약한 걸 자랑하면 돼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면서 이제 바울이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지병이 있었어요. 육체에. 그 지병이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눈병인지 간질병인지 뭐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제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안 고쳐줘도 괜찮아. 그냥 견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왜 안 고쳐주셨나 했더니 자기가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 육체적으로 건강하면은 더 잘난 척 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좀 우쭐하면은 병이 딱 나타나가지고 꾹 찔러요. 그럼 바울이 주여 그것도 겸손해져요. 그때 저도 병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인데,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든지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굉장한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의 약점이죠. 몸이 약해지면 그때 진짜 겸손해지죠. 대개 사람들이 언제 실족하기 쉬우냐 하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또는 막 성공할 때, 뭐 승진하고 성취를 하고 합격하고 막 이럴 때 우쭐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 겪어보니까 자기가 약할 때는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고 늘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니까. 병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약하면 더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아까 읽은 그 말씀 뒤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해지면 주님을 더 붙들고 믿음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약해졌습니까? 육신에 병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손해를 봤습니까? 혹은 내가 남에게 모욕을 당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약자로 드러나게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신호입니다.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강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냥 나 약하네 하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한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 있는 것 자랑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시란 말이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한다면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자랑하라.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좀 자랑하세요 하고 이제 간증을 부탁을 했더니 여지까지 다 쓰고 계신 중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물어봤더니 아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쓰실 계획이시라서.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뭐 내가 괜히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누가 사람 자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했죠. 간증이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함으로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건 대개 한 5분 정도 하면은 다 됩니다. 그 5분 이상 하면은 인간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 안에서 자랑해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시고 인생의 유일하신 멘토십니다. 멘토. 요즘 젊은 사람들 멘토 좋아하잖아요. 멘토. 누가 나 멘토냐? 세상에 진정한 멘토가 있겠어요? 멘토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디세우스가 유명한 트로이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을 자기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좀 잘 보살펴 주시오. 10년 후에 원정에서 돌아와 보니까 이 자기 아들이 참 준수하게 잘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 오디세우스의 친구가 이 아들을 아버지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서 잘 보살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멘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멘토라는 말이 나는데 사실 인생의 멘토가 누구냐? 인간적인 멘토는 사실은 다 온전한 멘토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 멘토를 찾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권자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멘토십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하는 데는 예수님 자랑하시면 돼요. 예수님 자랑하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어떤 신분이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을 때 신분이 그다지 세상적으로 좋은 신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은사를 뭐 더 나은 걸 받았네, 뭐 못한 걸 받았네 하고 서로 싸우니까 정말 잘난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잖냐? 비천하고 낮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 택하셔서 세상에 가진 자들, 없는 자들,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제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약한 걸 자랑해야지. 뭐 잘난 걸 자랑하냐. 나는 못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왜 인생을 자랑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약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